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겉에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그대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겉에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으로서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겉에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 맡기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더욱 마음 다해 주님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건배하며 멸류관을 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화 주신 주 찬양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더욱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모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묶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묶여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더욱이 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어 주님의 능력의 소망을 두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기 뜨겁게 주님을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너기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기름 부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마디마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권능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심령 가운데 들릴 때에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를 얻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의 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회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우리 의정부일정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저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나심으로 또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 저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하면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들 모두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만남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만남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완전하게 180도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곳을 지나가고 있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여리고의 한 길을 가득 메워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이어지는 이 9절, 2절에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 저 앞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까지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셔서 올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빨리 내려오게.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 손님으로 가야겠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얼른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쁘게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구경꾼들은 이 광경이 못마땅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며 말합니다. 저 예수가 진짜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세리라고 불리는 당시 이 세관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삭개오가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인 것이지요. 또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부를 축적해 왔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와 세리장들은 세금을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정해진 금액은 로마에 올려보내고 남은 금액을 착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 부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이 세리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 결국 세리장도 되었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겉모습은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간다고 하고 말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이름이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세리장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에 대한 이 자긍심이 강해서 다른 민족과의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조차도 파렴치하다고 여겼는데, 그러한 이방 제국의 앞잡이가 되고 게다가 같은 민족 사람의 돈을 갈취해 갔으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위치에 오른 삭개오, 많은 부를 축적해서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삭개오,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하고 전쟁 같은 생존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지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삭개오, 그의 내면 안에는 적지 않은 공허와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싼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았어요. 성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까치발을 하고 점프를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만큼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이런 왜소한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더 치열하게, 더 애를 쓰며 성공을 위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인데요, 이 헬라어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의 부모님은 그의 이름을 지을 때에 순결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순결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이름에 담겨진 소원과는 달리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엄청난 경쟁 가운데 살면서 그 안에서 생존하며 살아갑니다. 살아내야만 하는 이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협을 해야 하고 보고도 눈을 감아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사회와 집단, 회사의 요구를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니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거대한 경쟁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그 미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생존 경쟁의 정쟁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내면은 소리를 지릅니다. 갈증의 비명이 들립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질문을 품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어쩌면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를 썼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여리고와 그 주변의 밀밭 사이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낮고 넓게 뻗쳐 있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높이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흔히 심겨져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 작은 구슬만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그대로 두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바늘로 열매를 일일이 뚫어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이것이 배양이 돼서 무화과 나무처럼 달콤한 열매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배양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는 조금은 서글픈 사연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건기가 되면 광야에 있는 풀들이 없어서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몰고 밀밭으로 갑니다. 목자는 밀밭 주인에게 양떼들이 추수가 끝난 이 밀의 밑동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은 그 대가로 밀밭 사이에 나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배양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밀밭 주인은 한 푼의 인건비도 주지 않고 그 힘든 노동이 필요한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배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계약은 당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던 이 떠돌이 목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였습니다. 부자였던 밀밭 소유주들이 당시 최하층 부류의 목자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슬픈 사연이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착취의 대명사인 세리장 삭개오가 착취의 나무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모습 뒤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마치 그의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최하층 부류인 목자들이나 올라가는 그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착취해왔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해야 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했고, 또 최하층민이나 올라갔던 그 나무 위를 자기가 올라가면서 자신의 모든 체면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 다다르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분 어서 내려오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키가 작으신 분 내려오세요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삭개오야, 삭개오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앞서 달려갔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있는 나무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의 외모나 직위나 현재 상태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의 사람의 이름, 그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 순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마치 이 삭개오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듯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치 삭개오라는 그 사람의 존재가 가진, 이 삭개오가 가진 그 가치를 확인하시듯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게.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 묵겠네. 이 삭개오라는 이름, 이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의 참된 가치, 진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람들을 착취하며 살아? 라고 질타하지 않으시고 그저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라고 불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해 주십니다. 영화를 보면 이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죠. 주인공의 이름들이 하나 둘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단역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행인 1, 행인 2, 형사 1, 형사 2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영화에 나오긴 하지만 그저 이 영화의 한 역할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름에 대한 간증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이름은 한현수입니다. 한자는 나타날 현에 물과 수를 쓰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와 동명이인인 여자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랑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이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랑 이제 한글 이름이 같으니까 한자까지 같은지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의 이름에 한자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어질 현에 빼어날 수 한자를 쓴다고 하면서 제 이름의 한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 이름의 한자를. 그래서 저도 혹시 그 친구처럼 좋은 뜻의 이름인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어머니께 제 이름 한자를 여쭤봤어요. 족보에 적혀있는 제 이름을 찾아봤더니 나타날 현의 물가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허망함을 느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 친구의 이름은 슬기롭고 빼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저의 이름의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뜻을 맞춰봤더니 더 이상했습니다. 물가에 나타난다라는. 이상하죠? 그런데 제 이름이, 그런 저의 이름이 그저 그런 이름 같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내 존재가 그저 그런 사람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해의 어느 날 제가 밤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음성을 하나 주신 것이 있었는데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수야,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야. 나타날 현의 물가수,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동안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제 이름에 대한 해석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내 이름이 그냥 지어진 줄 알았고 집안 어르신들이 별뜻 없이 지었다고 생각해서 나의 존재도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저의 삶의 방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게 사람들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 존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고민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가진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 경쟁 사회의 희생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고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여러분들의 본연의 가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으로 내 안에 있는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변화되고 회복된 이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던 이 삭개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 준 것이죠. 그렇게 다 나누어 준 이 세리장 삭개오는 이제 어쩌면 그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이 회복하게 하신 그 정체성에 따라 깨끗하게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그 남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았을까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단독으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본래의 가치를 찾아주시며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리고 나의 생존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 살으라고.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으라고. 내가 지었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손바닥에 새겨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한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으로 살으라고.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존재 가치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변화되어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함이 아닌 나 자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존을 위함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생명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사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변화되고 회복되어 나의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